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 불평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할 때 내가 불평을 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요,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평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불평을 자동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 되면 여러분 불평을 자동적으로 많이 할까요?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불평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차들이 많이 밀려서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편에서부터 기다리면 천천히 가는데 그럴 때는 꼭 기다리지 않고 그냥 쭉 가서 끼어드는 차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한마디 하시죠. 아니 끼어들면 안 되는데 저리 얌차 같은 사람이 있나. 이거는 순화된 편입니다. 보통은 훨씬 세게 이야기합니다. 불평 언어가 확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 얼마나 불평을 할까요? 제가 불평에 관한 책을 보니까 한 14번, 15번 정도 불평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불평을 3번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불평을 10번 할 수도 있습니다. 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불평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내가 자신이 불평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불평할 때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불평하는 것을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요, 아마 자기가 놀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불평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불평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을 줄여야 될까요? 불평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그리고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불평은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합니다. 그리고는 언어로 나옵니다. 그 못마땅하다는 표시가 언어로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불평, 원망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원망, 불평을 할 때 여러분 이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주범이 뭐냐? 이게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T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을 멈추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삶을 집어삼킬 것이다. 불평을 멈추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가 빠집니다. 진이 빠집니다. 이런 표현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진이 빠진답니다. 기가 빠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불평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은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문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원망과 불평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안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로운 말, 좋은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쉽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가 같지가 않았습니다. 10명의 보고,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다, 무조건 죽는다.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진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둘 중에 보고 중에 어느 보고가 마음에 끌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다수의 보고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미래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불평함으로 그들의 미래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원망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입니다. 자,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볼펜으로 내가 들었노라 라는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다음에도 이 표현이 잘 보이도록 줄을 쳐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냥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원망 불평을 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영원히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범죄를 향할 때 결국은 남북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기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들, 원망, 불평하는 표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말 좀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KBS 아침마당 프로그램 다 아시죠?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사회를 본 사람이 이금희 씨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금희 아나운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물은 거죠. 왜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 우리 다 생각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금희 아나운서는요, 미사 여구를 많이 쓰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말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노 부부가 아침마당에 초대돼서 왔습니다. 남자분은 중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했답니다. 이 남편은, 아내는 어릴 때 가정이 편히 안 좋아서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외우면 까먹고 이러니까 부인이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콩나물 시루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콩을 넣고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쭉쭉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거기서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외우고 또 까먹고, 외우고 또 까먹고, 괜찮아요. 계속 하면 실력이 조금씩 붙을 거예요. 이 남편의 말에 부인이 엄청난 힘을 얻었답니다. 이 부인의 말에 의하면 등대의 그 불빛을 본 느낌이랍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될까요? 말은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늘 불을 사용하고 사는데 불이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산을 그냥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혀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고 마음은 저수지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의 물이 수도꼭지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독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독침.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세계, 삶의 수레바퀴는 어떤 삶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불사르고 불태우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거죠. 어떤 언어입니까? 불평, 원망,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거죠.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말하고 살아야지 하고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입에서 막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불평제로, 불평 없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요한 표현은요, 가능하답니다.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에
충격적인 표현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14장 2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핵심은 겁니다. 광야에서 죽든지 여기서 죽든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자를 20세 이상으로 선을 그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0세 이상이 전쟁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우리 못하겠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다 죽어라. 너희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20세 이상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인도해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 표현이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원망 불평하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가 표현된 대로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2절 확인 사살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앞에 말씀한 되풀이 말씀하시죠. 강조입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몸이다. 지금은 살아서 원망하지만 너희들은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 곧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너희 반역한 죄. 여러분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반역죄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거운 죄입니다. 이들이 지금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죄를 치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 계속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이하 그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죄를 치고 40년간을 방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40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40년입니까?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부모의 원망 불평으로 자녀들이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생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전부 자녀들이 고생을 안 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 다 할게, 너희들은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부모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안 그러면 자녀들이 생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여서 불평하니 너희들의 모임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온 회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여서 거역하고 불평하는 너희 모임, 내가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된다는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강도가요 셉니다. 이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이것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불평을 좀 안 해도 되겠구나. 아마 이 생각 다 드실 것입니다. 2009년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곳은 기독교 출판사가 아닙니다. 일반 출판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불평 없는 삶의 훈련을 만들고 2006년에 본인 교회에 먼저 훈련을 시켰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이제 확산을 시키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걸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무 밴드를 사용합니다. 자, 제가 고무 밴드를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보시죠? 이 고무 밴드 색깔이요,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여러 가지, 제가 눈에 띄는 색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찼습니다. 이걸 차고 있다가 불평을 하면요 이걸 옮깁니다. 이걸 옮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또 불평하잖아요, 또 옮깁니다. 이 고무밴드를 저쪽으로 자꾸 옮기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훈련은 21일간 합니다. 3주를 합니다. 왜 3주를 하는가 하면 이 달걀에서 부화가 되는 과정이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21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습관에 따라서 날짜는 다릅니다. 어떤 습관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할 때 3개월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로 3주로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번에 책을 읽고 이 훈련에서 굉장히 유익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책이 좋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설교할 때 한번 소개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목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5가지를 두고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을 둔 게 이게 훈련하는 영역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대는 이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뭐 좀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동기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를 만나서 다른 이유로 만났는데 그 동기 목사 뜬금없이 자기 교회가 그 문자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을 그냥 소개했습니다. 그걸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그냥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홀커니 이거구나,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수 닮기 학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 닮는 것이 닮아야 되는데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이 불평 제로 학교, 불평 제로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3주간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팔에 검은색을 이제 끼고 했습니다. 3주간을 했습니다. 왜 교육자를 먼저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일단 실험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도록 하자.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것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먼저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론은요, 효과 좋습니다. 효과 정말 좋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착순 20명만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제가 이제 코치를 하기 때문에 20명 넘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2시부터 오늘 2시부터 문자 선착순 20명으로 끊습니다. 그 뒤에는 다음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한 번만 한 게 그 다음에 2기, 3기로 넘어갑니다. 20명 안으로 들어오면요, 다음 주일부터 밴드를 받고 그리고 하루에 문자 3번을 받습니다. 이런 문자 받습니다. 지금 주위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 3명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가족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그런 식으로 매일 3번의 문자인데 다 다릅니다. 다른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자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슨 문자냐 하면 내가 오늘 불평을 오늘 3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했습니다 라는 것을 저한테 솔직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답장을 드립니다. 격려, 소망의 답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이 문자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오늘 불평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생각하고 문자를 적어서 보내는 게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보내시면 실격입니다. 보내시고 저도 답장을 하고, 그리고 저는 20명을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 새벽마다 제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무밴드입니다. 이거는 계속 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무밴드를 보면 뭐 생각합니까? 이 불평자로 훈련이지. 옆에 차고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 지금 불평자로 훈련하고 있지. 내가 하는 말에 신경을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생각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훈련은요, 언어 훈련도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자기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불평을 또 했잖아요. 아이고, 불평했구나 하고 옮깁니다. 이렇게 옮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일간 하면 불평 없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1일 됐다고 그냥 이게 완전히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효과를 있고, 그리고 21일 지난 후에도 스스로가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인상합니다. 나는 평소에 불평을 안 하니 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다. 그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불평을 거의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고 나니까요, 불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불평 안 해 이런 분은 100% 추천입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걸 끼고 나면 이제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훈련 받으시는 분을 보면서 저분이 평소에 불평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 훈련은요, 모든 사람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모든 사람이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아이들까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평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장로님들이 일단 좋습니다. 장로님들 불평 안 하면 누가 좋을까요? 제가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불평 안 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부인이 좋습니다. 자녀가 불평 안 하면 누가 좋을까요? 부모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평하지 않으면요 내 주위가 좋아집니다. 가정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거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평제로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5가지를 어쨌든 잘하기 위해서 한 가장 부족한 것을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자, 신앙의 훈련은 범사 유익하니 늘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가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앞으로 그리는 그림은 그겁니다. 이 불평을 생각하면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충만한 이런 공동체,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두가 참여하셔서 그래서 불평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 그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